여러분, 우리가 사람 편에서 보면 예수님은 실패하신 분처럼 보입니다. 공생애 3년 동안 권세를 누리신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크게 환영받은 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공생의 마지막 주간, 고난 주간에도 보면 재판받고 또 산상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누가 봐도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하신 분이 아니라 구원을 다 이루신 분이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고 부활하여 사망을 생명으로 이긴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에 보면은 단 사람이 승리자로 보여지지만은 얼마 지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사람들은 단 실패자가 되고 예수님은 부활하여 정말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졌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 사도도 누가 봐도 실패자의 모습에 위치해 있습니다. 왜?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이었지만은 실패자의 모습으로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은 살아서 그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돼서 펜을 들고 다시 자기가 개척한 교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당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 환경 속에서도 사랑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요,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을 품고 있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굉장히 평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그런 말씀하고 있죠.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은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상대의 행복을 위하여 부탁하는 거지요. 부모가 자녀들 보고 공부해라, 빠르게 살아라, 식사해라, 건강해라 라고 하는 말은 부모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런 얘기를 하죠.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삽시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공포심이 아닌 존경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너무 존경하는 사람 앞에는 두려워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절절절 매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닮아가라, 성화를 이루라,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왜 성화를 이루어야 되느냐, 왜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태중에 있는 아기가 형체를 가지고 밖으로 나오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성화를 많이 이루고 영적으로 성장한 다음에 육이 흙으로 돌아가고 영이 믿음으로 천국에 가면 그 천국에는 차등의 세계입니다.
차등의 세계. 아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도 차등이 싫었는데 왜 천국까지 가서 차등이 있을까요? 누림의 차이가 있을까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5장 19절에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면 천국에서는 또 작은 자가 있고 큰 자가 있다. 작은 자가 있고 큰 자가 있다. 여러분 가정에서 보면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가정의 아름다운 모든 환경을 어린 아이는 다 못 누리지만 어른은 좋은 환경을 다 누리지 않습니까? 위치에 그 성하에 따라서 누림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마음에 둬야 돼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늘 성화를 이루고 나는 매일 죽노라 전하고 버림받을까 봐 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사도들에게도 소원이 있고 불러주는 모든 사람에게 다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교육할 때도 부모님의 소원이 있잖아요. 얘는 어떤 위대한 인물로 내가 키워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있듯이 하나님은 택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소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보면 제자들에게 그런 소원을 가지고 늘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 주시고 축복하시고 소원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 꼭 되셔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교회 안에서 원망하지 마라. 성도들끼리 원망하지 마라. 가족들끼리도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시비하지 말아라. 원망과 시비는 성령의 은혜가 없어지면 원망과 시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는 복음을 떠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많이 원망하죠. 이렇게 여러분 길거리 나가보세요. 자기를 보는 것보다는 누구 때문에 막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상대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저 연약을 보게 하시면 나로 하여금 저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게 하려는 것보다 생각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가진 힘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환경을 통해서 상대의 연약한 것을 채워주면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복이고 구원시키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생각을 하고 상대의 연약을 볼 때마다 돕는 지혜를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하여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흠이 없고 순전하여 상대에게 약점 잡히지 마라. 흠 잡히지 마라. 흠이 없이 살아봐라. 진실하게 살아라. 그런데 세상을 가르쳐 어그러진 세상이라고. 어그러진 세상, 어그러진 세상. 바울 사도가 보는 세상도 어그러진 세상. 에덴 동산을 떠난 사람은 그때부터 어려움을 당했어요.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그때는 그냥 서로 간에 벌거벗었지만은 약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뱀에게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후에 추방이 된 후에는 땅은 가시와 금키를 내고 타락하기 전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았는데 농사에서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이 생기는 그런 환경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은 다 어그러진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얼마나 어그러졌냐 하면 이리 같은 성품을 가지고 사는 거야. 이리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서 교훈을 하신 다음에 복음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런 말을 하고 계셔요. 같이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은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견하라라는 얘기죠. 제자들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여러분, 양이 이리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양이 되면은 절대 일이 못 이겨요. 왜 못 이기냐면 양이 뭐 이빨이 있나요? 눈이 발려요? 띠뛰기를 잘하나요? 뭐 뿔이 있어서 호랑이나 사자를 쳐받아 이길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럼에도 안전하는 것은 양에게는 하나님이 늘 목자를 붙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땅에서 양의 마음을 가지고 살려면 우리의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양을 치면서도 사자나 곰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의 가치관 속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고 진리가 여러분의 등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어요. 목자가 있으면 하이에나도 양을 못 잡아먹고 저 이리도 양을 못 잡아먹고 곰도 양을 못 잡아먹고 사자도 양을 해할 수가 없어. 왜? 목자가 있잖아요. 나라나 개인을,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진정한 목자가 있는지,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지, 성령님이 감동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늘 목자의 보호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빛의 자녀로 살아라. 빛의 자녀로 살면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때로는 미련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과거에
바벨론이 그 유다 백성들, 남유다에 있는 청년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잡아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왕을 모시게 하려고 했어요. 그럴 때 청년들이 거기에서 공부하면서 이방 문화에 갔지만은 거기에 물들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더니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는 모든 지식을 깨닫는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신통함을 주셨어요.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줬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를 등용을 해서 총리로 다니엘을 삼았어요. 그런데 시기하는 사람들이 악법을 만듭니다. 왕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든지 섬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는 악법을 만들었어요. 그때도 보니까 그 상금 분립이 있다면 입법부의 타락 같아. 법을 만들어. 그런데 왕은 이 제가를 했어요.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래서 변할 수가, 그 법을 아무도 못 변하게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악법을 만든 이들이 왕 앞에 와서 왕이여, 총리 다니엘이 이 법을 범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자굴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왕은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건지고 싶은데,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막고 싶은데 왕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 다니엘을 위해서 왕이 밤잠을 설치면서 보호받아야 되겠는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침에 일찍이 사자굴에 가가지고 다니엘을 부르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럴 때 왕이 화가 났습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에 기록이 있는데 왕이 말하여, 같이 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지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니엘은 털끝 하나도 못 건드렸어요. 그런데 악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은 그냥 사자가 뼈까지, 자기들이 만든 그 사자굴에 자기가 들어가요. 여러분, 악인들은 언제든지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들어가고 자기가 세운 장대에 자기가 달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우리는 공의를 늘 바라보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냐면 26절에 보면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밝혀 살면, 말씀을 지키고 살면, 따라 살면, 묵상하고 그 감정을 가지고 살면 그런 거죠. 헛된 일이 없다. 헛되지 않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건 헛된 게 없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은 헛된 일을 하고 있다. 솔로몬 왕이 이제 나중에 가서 자기를 돌아보고 기록한 그런 전도서가 있어요.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위대한 왕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복을 누렸어요. 부인도 막 엄청, 여자들도 뭐 얼마나 미인이 많았겠어요. 재산도 엄청 많았습니다. 집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지혜도 가졌어요. 전무후무한 복을 누린 후에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 하는 일이,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같기 때문이다. 바람이 잡혀요, 여러분? 안 잡히잖아요. 해 아래에서 행하는 것은 헛것이다. 그런 고백을 해요.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한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헛되지 않는 것은 해 위에서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상급을 쌓는 거기 때문에 헛된 것이 아니라 보람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이 아름다웠고 스데반의 순교가 아름다웠고 사도 바울의 삶이 아름다웠어요. 그는 노년에 그러잖아요. 임종 직전에도 고통 중에도 나는 멸류관 받으러 간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그냥 기뻐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라고 합니다.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거기에 희생이 되어가지고 너희를 섬길지라도 희생할지라도 나는 기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나와 함께 기뻐하고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한번 따라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기쁨도 한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기뻐해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 기뻐해야 돼요. 같이 행복해야 돼요. 교회도 목사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같이 행복해야 돼요. 이 좋은 교회잖아요. 사랑도, 짝사랑은 고통스럽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기쁨도 너희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살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빛들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주먹 한번 지어봐요.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다. 아멘. 강력함을 가지고 살아.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혼돈스럽게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빛들의 자녀로 세상에 나타나서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에 질서가 유지가 되고 대한민국이 회복이 되고 자유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복받은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